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다윗이 자기를 둘러싼 큰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악한 자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더 기도하고 있죠. 나를 건져내 주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무엇을 위해 또 기도합니까? 다시 1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자들,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극적인 은혜, 소극적인 축복이라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은혜, 적극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 들어주시는 것이. 자,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시편 75편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높이기도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여주시겠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다윗은 지금 어쩌면 이 구절을 생각하고 있는 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지금 다윗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높아지기는커녕 한없이 낮아져 있어요. 사울로부터 정말 죽임을 당할 위험 직전까지 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여주시겠다는.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께 택하셔서 기름 부은 나의 뿔을 높이 들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다윗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나요? 다윗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아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언제라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당신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그래서 나를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또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뿔을 높이 들어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 당신의 기름 부어, 당신께서 기름 부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 반드시 높여주세요. 그러나 아무 때나 높여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높여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내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는 말은 그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그가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그의 입술로, 무엇보다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내게 드리면 나도 그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역시 무슨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자를 내가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렇게 하는 자들을 내가 높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나서 글을 쓰던 붓을 7번 빨아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꼭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도 너무 지나친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부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4장 10절에 나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낮추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를 낮추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신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어요. 그럼 낮추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는 것인가? 아니,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낮추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자,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 적군들의 총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은 곳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숨는 것이. 그렇게 할 때만 적군들의 총탄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괜히 나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땅바닥에 납작 내팽개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문을 모르는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말하지만 지나고 봤더니 그 옆에 급히 무슨 차가 지나갔다든지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그냥 땅바닥으로 잡아당기고 내동댕이 치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그때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고마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나를 낮추셔서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 드셔서,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나보다 키가 훨씬 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높이 들어버리면 어때요? 그 밑에서 아무리 그걸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도 내 손이 미치지 못해.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줄 때가 있어요. 나를 높이 드셔서 악한 원수들이, 악한 적들이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때도 있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나를 높여주시는 것만이 복인가? 아니다.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어이 높여주시고 말 것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형편은 너무너무 불쌍한 형편 가운데 있어요. 시편 59편 표제 설명드렸죠.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때에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지었어요. 주여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높이 들어주소서. 당신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주소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높이 들어주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한없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없이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같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귀한 하루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